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9쪽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을 받아야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복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를 때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1분 1초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보통 아멘을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말이 되는 기도이든 말이 되지 않는 기도이든 필요로 한 것이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든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들으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될 만한 것을 선별하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응답이 다를 때가 있기도 하고 기다리라 할 때가 있기도 하고 그건 안 돼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기도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시도 때도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많은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무엇이든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동기가 없이 하는 법은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러고 하는 건 없어요. 필요한 것이 있든지 내가 궁한 것이 있든지 뭐 아프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게 동기예요. 기도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조상들이 돌아가시고 저 어디에 가가지고 빌면은 그분들이 뭔가를 이루어 준다. 그 대상, 그렇죠? 혹은 그러한 것도 제쳐놓고 아니면은 그런 분들도 빌리지만 힘이 약할 것 같을 때는 다른 어떤 신을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빌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그러니 기도는 동기가 있고 대상이 있다 이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한 여인을 통해서 기도의 동기와 그 대상을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한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를 하는 여인이에요. 기도를 하는 여인인데 그런데 오늘 이 2장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이 2장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오래 기도하고 통곡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사회 환경이 영향을 많이 받다가 보니까. 전에는 결혼하면은 자식이 영광이었거든요. 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 못 낳으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칠거지악. 자식 못 낳으면 쫓아내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동양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동양이거든요. 이 동양에도 똑같은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근데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막았다. 여러분, 이런 거에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막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막기도 해요. 왜? 우리가 사는 것, 아이들이 출생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이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폐의 문을 닫았다. 아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 여인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나중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또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절절히 하나님께만 집중,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막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막으면 아닌가 보네.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영향을 받아 그런 거죠. 막히면 기도해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이 또 영화로움이에요. 또 막혀.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해. 또 막혀. 결국에는요, 그 모든 막힘과 열림, 닫힘과 열림 속의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남편이 엘가나인데 아주 꿈 같은 시절을 보냈는데 부인이 둘이에요. 한나와 브닌나예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이 태를 막아서 자식이 없고 브닌나는 자식이 있대요.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봐. 남자에게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남자에게는, 엘가나는 남편에게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엘가나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때마다 철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런 인물인 것으로 봐서는 이 엘가나도 굉장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굉장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부인에게는 하나님이 태를 맞고 한 부인에게는 애가 태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경건한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닌나하고 한나가 사이가 좋게 잘 지내면 좋은데 참 이상해요. 뭐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정실 부인이든 뭐 첩이든 애를 낳으면 드세지네. 애를 낳으면 이 첩이든 누구든 막 드세져. 애가 최고인 거예요. 애가 대를 이어줬다 이거지. 그래서는 브닌나가 한나를 많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엘가나가 보고 측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브닌나와 그 자식들에게도 주지만 한나가 너무 측은해. 그래서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대. 그 남자들은 이게 좀 부족해. 가만히 주든지 모르게 주든지 나중에서 들키더라도 좀 그래야 되는데 남자들은 이게 좀 부족한가 봐.
제 해석이에요. 남자들은 좀 부족해. 한나에게는 2배를 주니까 안 그래도 쌓여 있는데 이 분인나가 격분하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이걸 헤드힛이라 그러잖아요. 뚜껑 열렸다 이 말이야.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한나를 노골적으로 이제는 괴롭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한나는 남편도 위로가 안 돼. 사실은 남편이 위로하겠죠. 그런 걸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 알지. 분인나가 괴롭히는 것도 자식이 없어서 근데 자식이 없어. 괜찮아. 뭐 입양을 하자. 다른 아이를 두자. 뭐 해도 위로 안 됩니다. 저는 여성이 아니지만 그러지 않을까. 4배로 낳은 자식하고 차이가 있지 않을까. 위로 안 돼요. 진짜 위로는 자기 배로 낳아서 남편에게 자식의 대를 잇게 해주고자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니 이 위로는 해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식을 낳아야만 해소되는 거야. 그 전에는 해소가 안 돼요. 입양을 100명, 1000명을 해도 해소 안 돼. 남편은 좋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에 지금 한나가 놓여져 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위로가 남편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기도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일을 겪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절로 그렇게 나와요. 저절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속이 상하고 답답해서 절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절절하면요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절박하고 놀라면 입이 막혀요. 목이 막혀. 목이. 그래서는 그 울분 서름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속으로 절절히 기도하니까 힘을 주니까 이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니까 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이 대목에서 많이 회개하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때 큰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이렇게 늘 이제 한나를 봐오고 그 집 사정을 알고 분인나 엘가나 사정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는 한나야 많이 힘들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랬으면 큰 선지자일 텐데. 엘리가 노년이야. 영이 떨어졌어. 영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술을 끊으라 그랬지 내가. 이런다? 어쩜 이렇게 말을 해? 완전 심장을 후벼 파는 거야. 사정도 알면서 모르고 그랬다면 좀 덜한데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도 에이구 나 술 취했냐? 아니 저 술 끊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여호와 영광, 남편에게 영광을 입혀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몰라줘. 이런 상황이 생기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식이 없음이 저주 같고. 저주 같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왜 없느냐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없느냐고. 자식이 없음이 저주 같고 환난이 저주 같고 내 마음 몰라주니 다 불평이고 조롱 비난 이것이 전부 다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도 드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기면요 이게 저주다 환난이다 고난이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지 마시고 눈을 여세요.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손에 내 손이 포개진 것이고 주의 발에 내 발이 포개진 하나됨으로 동질화된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더 나은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환난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거야. 기도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시니 너무너무 좋아.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게 기도할 동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요, 주저앉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인생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 손 늘어뜨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나에게는 주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백하게 하십니다. 엘리가요, 엉뚱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 소리를 통해서 한나의 고백을 듣고 고백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예요.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이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산헤립.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요. 그 당시 유대가 힘들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막 개혁을 하고 했지만 쉽지 않아요. 왜? 군대 수가 적으니까. 그 위기 때잖아요. 물론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던 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위기 때가 오고 기도할 것이 생겼어요. 왜? 기도의 동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베옷을 입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이 백성을 살리실 것이다. 베옷을 입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나이다. 그 고백하고 나아가는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이 걸려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 죽을 병이 걸려.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밖에 다른 분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였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저주 아니야? 이 정도 되면은? 라고 할지라도 그때 기도의 동기인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 오면 그때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로.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무엇인가 뜻을 내게 주시려고,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 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 동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술주정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엘리가 한나의 고백을 듣고 그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고 시험 들 거 없어요. 내 마음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척질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척을 지더라고. 그 신앙 말아먹는 건 줄 모르더라고. 그런데 엘리가 한나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일 후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이 즉각적인 응답으로 인해서 한나가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평안할 때도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경험하면서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이 생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 분들은 아하 변고가 생겼구나 이런 걸 느낀다니까요. 이거 뭐 저도 느낀 거고 예, 신앙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맞더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기도할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동기를 왜 부여해 주시느냐? 내게 나와. 내게 와, 내게. 나밖에는 그거 해결 못해. 나한테 오라니까? 나 외에는 없어.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또 시험에 드느냐? 하나님을 제일 나중에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나중에 찾으니까 그 나중에 찾는 그 과정 속에 치고 뺏기고 상처당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오라는 거예요. 단번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단번에 나와라. 그러면 그런 상처받고 치이고 고난도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건 축복이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축복이지요. 그게 어떻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들을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밖에는 없다고 하시느냐? 나한테 맡겨. 그러면 내가 할 거라니까. 네가 해서 안 된다니까. 태문을 내가 막았는데 네가 어떻게 열어. 생물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연초에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가는 시간,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하나님 거예요. 그것에 나는 얹혀 사는 거예요. 얹혀 사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아요. 이걸 모르니 자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자식을 주시면 제 거 아니에요. 태를 막으셨다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할게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 마음껏 쓰세요. 네, 다 말씀은 일맥상통.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로 부딪힘이 있으면요, 그때 영의 변화의 기회예요. 내 성숙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 부딪힘은 하나님께서 쪼그라들고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성장하고 변화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이것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왜 이러시는 거지? 투정밖에 부릴 것이 없어요. 그건 애들이 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 결국에 이 답은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만사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저주 같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 믿음의 경지에까지 여러분
다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만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겟세마니의 기도는 모든 죄인을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사랑하고 계심을 확증하시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외에는 이것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인 나조차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이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기도는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으면 해야 됩니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에는 동기가 있고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나가 겪은 일이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겪은 일이든 이런 고난은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한 것처럼 기도는 동기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외에는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어서 기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는 주인공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의 삶,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어. 이 삶을 하나님을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